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차 더 여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출애굽기 17장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열어서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그래서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들에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손에 잡고 하라.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르바라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오늘은 호렙산 아래 쪼개진 반석에 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은 나중에 이제 그 여러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으로 지금 많이 발견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저 보면 위에 봉우리가 검게 보이는 것이 이제 신의 산이라면 또 다른 말로 그들이 이제 말한 대로 엘 라우즈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땅콩 말고 아몬드, 아몬드산, 아몬드가 생산되는 아몬드산이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제 거기에 베두인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제 목양을 하고 사는 이 떠돌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물어보면 이제 거기가 무사 산이다, 모세 산이다, 이렇게도 알려진 산이라고 한답니다. 그 밑에 보이는 것이 이제 보통 호렙산이고, 여기에 이제 엘리야의 동굴이 있는 곳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광야를 홍해를 건너서 저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 홍해를 건너서 나중에 이쪽에 1차 장막을 에단 끝에서 했다가 2차로 바하히롯에, 지금 현재 지명은 이제 누에이바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 홍해를 건너서 아카바만을 건너서 3차 장막을 수르광야에 쳤고, 3일 정도 지나서 이들이 물을 만나지 못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나무가지를 던져서 단물이 되게 했고, 그러고 지난 다음에 이제 엘림에 이르러서 오아시스를 이루게 됐죠. 그런 다음에 신광야에 도착하고, 여기가 신의 산 나오죠. 이제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또 문제는 이제 마실 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광야죠. 그래서 백성이 2절에 보니까 모세와 다투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멸시하느냐.
여기에 가게 되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모세에게 다가와서는 집중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다툰다는 것은 심하게 다투었다, 싸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번보다는 좀 더 강하게 반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생각해 보면 흔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보이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여기 온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뭐 대략 한 15km 이상 되는 거리를 뭐 만약에 누에바로 건넜다면 거의 120m 정도 되는 엄청난 양쪽에 물벽이 있는 그곳을 정말 신기하게 거기에 이렇게 육지를 걷듯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손길을 보았지만 그런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에 가면서 쓴물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마실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단물로 바꿔줘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도 경험을 했고 엘림의 오아시스에 와서 이들이 종려나무에 물도 마시고 종려나무에서 이제 쉼을 얻으면서 쉬기도 하고 그런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되었고 이제 먹을 양식이 이제 없죠. 광야에 그들이 이제 가져온 게 벌써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동났고 3개월 정도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이 뭐 구운 빵이라든지 애굽에서 먹던 것들이 거의 다 사라질 무렵이고 자기들 가축을 잡을 수 있지만 이제 이것은 자기들에게 또 재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양식이 없고 그래서 굶주려 죽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밤에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내어 주셔서 저들이 그것을 이제 먹을 만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공급을 해 주셨고 또 밤에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 주셔서 그것을 먹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하나 사실 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냥 부드럽게 간 것은 아니에요. 홍해 바다 건넌 다음에 이제 이 3일 길을 갔지만 먹을 물이 없었고 또 음식이 거의 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불평하면서 먹을 거리를 구했고 그러면서 하늘의 양식을 주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그냥 미리미리 다 준비돼서 주어진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으니까요. 계속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또 이 만나를 통해서도 매일의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저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당장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물이 없는 것이에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전에도 마실 물이 없거나 먹을 게 없으면 주님이 선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먹을 물이 없다. 조금 삶이 불편하고 어려워지면 곧바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와서 다투게 되고 막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하게 모세를 말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이들을 향해서 7절에 보면 그 이름을 마사라 했다 그랬습니다. 시험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무리바라고도 했는데 그것은 다투고 불평한 장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들도 좀 그런 성향이 있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손길, 자비의 손길, 여러 은혜의 손길이 있었지만 당장 만약 앞에 뭔가 힘들고 어려운 게 딱 부딪히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당장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런 거야? 왜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주변에서 비난할 사람을 찾는다든지 비난할 배우자를 찾는다든지 부모를 찾든지 아니면 주변에 다른 사람을 찾는 성향. 그래서 이 주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성향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가 지혜롭게 대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역시 주님이 세우신 인도자답게 여기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 2절부터 4절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 모세를 향해서 반대하면서 올 때 이제 무슨 말하냐면 나와 다투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모범적인 지도력을 볼 수 있는데 그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하게 싸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같이 그들과 소위 맞짱 뜨려고 싸우지 않았고요. 뭐 이런 면에서 만약 굉장히 다투고 그랬다면 나중에 이제 한 40년이 지나서 민수기 20장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마지막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인접했을 때 열받아 가지고 그때도 하나님이 이제 바알을 향해서 명예라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열받아가도 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진 못했는데 지금은 현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40년 뒤에는 이제 열을 받게 되는데 아직은 그절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범적인 지도력에 있어서 모세의 탁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연결시켰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주변에 불평하고 이런 상황들을 그런 상황들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할 때 그것을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왕이 되신 주님을 주목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투지만 사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고 여기 가라고 한 것도 주님이니까 결국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을 가르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이끌어가면서 모세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계속 그거죠.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을 보고 하나님 바라봐라.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주목하기보다 주님을 주목할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주님께 나아갈 것을 얘기해 주면서 주님이 구원자인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이 4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는 말이 나오죠. 나중에 이들이 그 백성들이 엄청 또 열을 받아서 모세에게 대적을 하면서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참 이런 말 듣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실은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애굽 땅에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거기들 이 바로의 폭정이 있었고 이 애굽 군인들이나 애굽의 지휘관들이 자기들을 엄청나게 소위 고생시키고 일시키고 건물이나 또 여러 그 자기들의 건축물을 하고 이러면서 아주 착취를 하고 학대를 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려달라고 늘 부르짖다 보니까 주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었고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건져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모세와 또 이제 그 아론도 염두에 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참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좀 엄청난 건데 이들이 아주 악에 받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모세를 대적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마침마다 그날 먹을 것을 만나를 먹었지만 이들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축을 양이나 소떼를 잡아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상황이 굉장히 긴급한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정말 그들이 돌을 던질 것처럼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보여주는 놀라운 탁월한 지도력이 뭐예요? 그들하고 막 같이 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리를 피해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각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쨌든 나름대로 지도력을 발휘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이런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고 크고 작은 문제를 부딪혔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좋은 자세는 뭐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어찌하여야 하오리까?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했죠. 히스기야도 그 아수리의 왕이 와가지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막 조롱하면서 말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제발 좀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은 방언으로 더 얘기하면서 너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이제 죽은 것이고 너희는 도울 수 없고 막 그러면서 비난했을 때 그가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 저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모세가 역시 아마 히스기야 왕도 모세 이것을 다 알았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간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주님이 이제 대책을 세워 주시죠. 하나님의 처방책을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서방책은 6절에 있는 것이죠.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쳐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내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캠프 쳐가지고 쫙 거의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 쳤을 때 그들 앞에 보이는 대로 지나면서 그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들을 붙들고 그들과 더불어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호렙산으로도 가까이 나아갑니다. 산 가까이 나아가면서 거기 나갔을 때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 바위를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 사진상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요. 직접 가서 사진 찍고 그분들이 증언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 높이가 어느 높이냐면 4층. 그러니까 요 주변에 주로 4층 빌라들이 많이 있죠. 이 높이가 4층 빌라 높이의 바위입니다. 굉장히 큰 바위죠. 그래서 사람이 여기 구멍 쪼개진 바위 사이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게 큰 구멍이고 어쨌든 이 주변에 이렇게 큰 바위가 가운데로 쫙 짜개져서 이렇게 된 것은 주변에서 발견할 수 없을 만큼 특이한 경우이고 이것을 이제 발견한 분들이 이제 어쨌든 그 짐이라고 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전에도 한번 보여줬지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거에 관한 것을 듣고 자기도 직접 탐사를 수차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부가 애들과 더불어서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것을 발견하게 돼서 사진을 찍고 공개를 해서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래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뭐 지금 현재도 그렇게 이것이 개방이 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제 사우디 정부에서 이것을 알아가지고 이런 거 곳곳 주변마다 이건 뭐 철조망을 쳐놓고 나서 이건 고고학적 뭐 유물 어쩌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 주변에 보초를 세우고 또 군인들 이렇게 철조망을 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자기들도 이런 걸 신경 안 썼다가 이제 결국 이제 서방 언론들이 이걸 통해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 신의 산이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관리하기 시작하고 뭐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고 또 그 위에다 이제 뭐 레이더 기지를 해놔서 군사 전력상 오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찍은 것들은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엄청난 이곳에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쪼개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반석에 대해서 모세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셨다 신명기 32장에서 말했고 또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신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반석은 그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 시편 78편에서도 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그들이 흡족하게 마실 물을 주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가 생기게 하여 물이 강처럼 흐르겠다. 시편 78편에 보면 그래서 물이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강처럼 흘러서 그래야 뭐 200만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마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마시게 됐던 것 같습니다. 원래 있는 것은 아마 상상으로 좀 그려보고 여기 사람이 옆에 좀 동그라미 있는 건 사람이 크기가 실제 크기고요. 거기에 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엄청나게 신비스럽게도 하나님이 이 바위를 갈라지게 해서 거기를 마시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충분히 공급하시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순차적으로 경험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경험하는 복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뭐가 나왔죠? 만나. 하늘에서 이 생명의 떡인 만나가 나오게 되었고 그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17장에서는 이제 바위를 치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치게 되면서 이제 그 깨어진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여기에서 뭐가 나왔죠? 깨어진 바위에서 물이 쏟아진 것을 볼 때 이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생각나게 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반석이 먼저 깨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반석 대신 주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성령을 마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이런 믿는 성도의 삶의 여정도 잘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만 좀 짚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것 중에 한 가지는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7절 마지막 중반 부분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주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또 다른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기는 한 거야?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 의심 더 나가서 불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다시금 물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겠어? 의심 더 나가서 불신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이 나를 시험했다. 모세가 표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인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물도 공급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게 지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태도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 안 하시는 건가?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까? 에이, 아닐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치우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험한다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험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면 어려운 상황에도 나를 끝까지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주님이 구원과 은혜자인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내가 삶에 어려운 것이 있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는지를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데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도와줄 만큼 신뢰할 만하게 믿을 만한 분일까 아닐까?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거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인가 아닌가? 근데요,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주님을 신뢰한 게 아니고요.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사실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셨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선하셨으니까 지금도 선하셔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라고 믿고 나가면 주님이 기뻐하는 갈렙의 믿음이 되는 것이지만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못 할 거야? 안 될 거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지금도 우리가 뭐가 되죠?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죠. 왜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고 있으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가 건방지게 주님을 시험하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실까 말까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리석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다투고 시험하는 그런 죄를 동일하게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죄 가운데서 영원한 사단과 어둠의 왕국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사오며 또 지난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자비와 은혜의 손길로 선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나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나눔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